네, 제발 한 달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셔서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 의지 아니하시는 그 세계 속에 계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래에 있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을 때에,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의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의리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떠한 아주 획격한 일들, 혁신을 이루고 이 세상에 없었던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제도들을 이루고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은요, 그들 안에 어떠한 신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증거들을 찾죠. 증거가 없어요. 어떠한 이론도 이론을 뒷받침할 실험 결과라든지 그런 증거들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을 따르지만, 그러나 참 많은 부분들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하는 어떠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또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증거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이것을 우리가 좀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죠.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들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현상은 믿음과 따로 떼어내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이 종교학적으로 보면 지금 시대가 참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검색만 하면 무엇인지 어떤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딨어요 하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참 종교적인 영향이 세계를 많이 지배했는데 인류 역사상 정말 한 90%에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거의 종교들이 많이 지배를 했는데 그리고 종교의 역할들이 또 각 시대마다 또 환경마다 있었죠. 또 지역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를 보는데 전 세계가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이나 아니면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도 성도님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자꾸 약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만 그런 거 봤더니 불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런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믿음으로 종교라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도라고 하잖아요. 신도라는 말은 보통 기독교에서는 잘 쓰지 않고 성도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생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종교들은 믿음의 영혼.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증명하게 되는 그 증거들을 믿음을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영 또는 뭐 세상 사람들은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독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다른 어떤 동물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인간만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유독 영성이 있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이라고 하고 뭐 유물론이라고 하나님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을 해보면 또 이러한 것들 이런 어떤 신앙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다른 걸로 환생한다든지 이런 사후세계를 믿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은 뭐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뭔가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어떤 대상들을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교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는 과거에는 종교의 영역에 속해있던 율법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유익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미국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뭐 금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리장애 그게 모임이다 아니면 뭐 마약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공동체와 함께 그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모임들을 볼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에서 주어져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모임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여집니다. 또 요즘에는 불교에서 많이 주로 이루어지는 명상 그런 것들이 또 여러 회사든지 학교든지 이런 데 많이 접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어쨌든 요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가도 사실 인도에 있는 어떤 종교의식, 신에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종교의식이지만 거기서 종교와 상관없이 그 요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건강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는 이런 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지금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영성, 이것과 또 그를 향한 믿음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라는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한 가지가 들어가요. 오늘 신명기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떤 신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이냐 어떤 영적인 현상이냐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을 말씀을 더 가여서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늘에서 가물가물.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은 나오시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라디오라는 게 있었잖아요. 라디오. 그래서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중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할 때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 이야기가 선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음악도 들려주고 잘 들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지지직거리는 자본도 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 믿음이 순도 100%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들어온다는 물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에 말씀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내가 너무 기쁘다 하시는 그 믿음은요 바로요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막 되뇌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관계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11장 믿음장이요 이 11장 4절에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먼저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그림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이 죽음같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이 관계적 믿음에 있어서는 먼저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그러한 관계를 누리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됨을 그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래서 예배가 그냥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들림받은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에녹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나? 왜 일찍 데려가셨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녹의 그 증거는 어떻습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3년 동안 동행이 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찬가지 관계. 하나님이요 이 에녹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에녹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노아우스 전이니까 1000년씩 살았단 말이야. 성경입니다. 나 못 기다리겠다. 나 너와 계 너무 좋다.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하셔서 빨리 데려와 오셨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께 일찍 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러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과 한 가지 관계적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믿음? 이 관계적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심을 믿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가는데 요즘에 아주 아이들이 보통 크면 부정어를 먼저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아주 싫어라는 말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는지 싫어! 근데 제가 어린이집에 하원시키려고 이렇게 가면 보통 이제 엄마가 자주 가는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가게 되면 잘 데리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아빠 싫어! 근데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들었다는 거죠. 자기 더 놀고 가고 싶은데 차에 타라고 한다든지 집에 가자고 한다든지 이런 건 아빠 싫어. 근데 그 소리가 저 어린이집 다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을 상처가 되는지 이 녀석이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했는데 아빠를 싫다고 하는 물론 공식은 아니겠지만 근데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하면서 기뻐하시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 믿음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우리와 늘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삶 속에도 계시고 화장실 가운데도 계시고, 제가 군대 갔는데요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 우리 밀정성 안쪽에 인제오면 언제 오나 원통보다 더 안쪽에 있는 서발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저는 머리 굴려가지고 후방으로 떨어지려고 저 논산으로 집원을 해가지고 운전병 지원을 했어요. 저기로 왔는데 영장이 왔는데 운전병 지원을 해서 일부러 논산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논산 훈련소를 퇴소할 때쯤에 운전병이니까 운전학교로 가야 되는데 후방에 있는 운전학교가 내부 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운전학교가, 전방에 있는 운전학교가 그 논산 훈련소 퇴소한 사람들이 다 전방으로 기차를 타고, 야, 이 기차 타고 가서 맨 끝에 내리면 너는 완전 꼬인 줄 알아라 그랬는데 타고 가면 또 사람들 내리고 타고 맨 끝에서 이랬어요. 맨 끝에서. 그리고 군용차 타고 2시간을 달려서 민간인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1년을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나님 역시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은혜를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가지고 다 이래 하나님은 항상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도 계시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우리도 이러한 불을 범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계셔서 우리를 만세전에 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참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참 우리에게 많이 좌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부르시고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 피조물의 목적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세계에 지어진 것들이 다 목적이냐, 쓰임에 맞게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잘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도가 2도 올라가
말씀하신 뜻대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운행하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역사를 나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어줄 수 없어요. 뭐 아메바가 벌쩍 수억 년을 통해서 진화해가지고 하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초파리가 됐어요.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성,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목적성이 없으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 살아가잖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되어진 것을 확신할 때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겠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구할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편 7절에는요. 우리를 향한 목적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여노라고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비슷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또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도움의 단체들, NGO들, 사회복지 기관들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재제재나 공산주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 박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편적인 가치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내 것 주면서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도우면서 정말 의사로서 우리가 내서 잘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 살려냈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찬가지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과 참 비슷한 거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산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계신 하나님 그냥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시길 그것을 원하시고 그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아빠와 아버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뭘 잘했다고 애들 기도했다고 예뻐서 주시는 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에게 하나님요 상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경계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인내로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 주시는 우리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이 나아지면 하겠습니까?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녀된 우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시고 재능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섬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한소망교회로 오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왜 한소망교회인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왜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토기장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도 되길 원하고 은그릇도 되길 원하죠. 나는 나무 그릇 되기 위해서 원치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금그릇을 깨끗한 금그릇으로, 은그릇을 깨끗한 금그릇으로.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쓸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자녀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게 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공경하는, 우리 부모를 공경함 같이 공경함으로 섬기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믿음이 없이는